부터 내용을 통해서요, 사울왕의 치적 가운데에서 사울왕의 이제 힐수 부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가하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의 이치는요, 하나님께서 열조에게 3대약을 세워주셨죠. 첫 번째, 두 번째 약속은 이루어 주셨고, 세 번째 약속인 다윗 왕국을 세우셔서 통치케 해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남아있는데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다윗 왕국 설립을 준비하시는 내용이 룻기서, 사무엘상하 계속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룻기서에서는 다윗 왕을 출생케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윗 왕국을 준비케 하시는데,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이제 보내시는 장면이 준비하시는 첫째 번 작업이고요. 두 번째 이제 작업은 백성의 요구대로 사울왕을 세우게 되어져서 사울왕이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전쟁에서의 승리를 통해서 영토를 다윗 왕국이 들어설 영토를 정비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베냐민 지파에서 이제 사울왕을 세워서 베냐민 지파 왕은 참 하나님의 약속의 왕이 아님을 알게 하시려는, 그러니까 아닌 것을 통해서 참을 깨닫게 하시려는 섭리의 내용을 통해 다윗 왕국을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이 지금 본문 내용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11장 내용에서는요, 암몬을 진멸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와지고요, 12장 내용에서는 사무엘의 경종을 통해서 백성들이 욕심으로 이제 왕을 세워줬음을 이제 지적하는 상황이 나아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13장 내용에서는 사울왕의 이제 실수를 통해서 왕위가 얼마 되지 않음을 예언케 되어지는 장면이 나아지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마무리 지으면서 문제 제기를 드린 바가 있지만은, 사울왕이 실수했기 때문에 왕위에서 폐위된 것인지, 폐위되어져야 될 왕이어서 실수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이것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입니다. 실수했기 때문에 왕위가 폐위됐다라는 이야기는 사울왕에 의해서 역사가 좌측으로 갈 수도 있고 우측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하나님의 주권 섭리하고는 무관한 사안이고요. 폐위되어져야 될 왕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주권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가 진행되어진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지만은 지금 위의 상위 주제 자체가 다윗 왕국을 준비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면 준비라는 이야기는 다윗 왕국을 다윗에 의해서 세우기 전에 여러 가지 이제 주변 정리를 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약속의 왕이 아닌 왕은 아니다라는 사실들을 교육적으로 지금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4절까지는요, 사울왕이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백성을 길갈로 모으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이제 백성을 길갈로 모았다라는 이야기는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왕의 제도에 대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미 통보해 주신 바가 있죠. 그러니까 백성들 마음대로 군대에 들어가거나 뭐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왕이 소집을 하면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예언대로 되어지는 확증을 지금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죠. 사울이 40세에 왕이 되어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이었다. 이스라엘 사람 중 3,000명을 뽑아 2,000명은
믹마스와 베델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1000명은 베냐민의 기브아에 요나단과 함께 있게 하였으며 나머지 군대는 각각 자기 장막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군대를 소집해도 하고 이곳저곳에 배치도 하고 또 돌려보내기도 하는 왕의 제도에 의해서 그 역사가 흘러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쳤다는 말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다.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고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들아 들어라 하니 온 이스라엘은 사울이 블레셋 수비대를 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사게 되었다라는 말을 듣고 백성들이 사울을 따라 길갈에 모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5절부터 7절까지는 블레셋 도전 앞에서 사울왕의 군대가 이제 숨어서 떨게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으니 병거가 3만이고 기마병이 6천이며 병사들이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는데 그들이 올라가서 베나인 동쪽 미스바의 진을 침으로 여기서 이제 베나인은 옛날 같으면 이제 그 베델 지역인데요. 그 의미는 이제 우상의 집이라는 그러니까 베델의 우상을 숭배하는 이제 처소를 이제 만든 그곳을 여기에 나와 있는 베나인이라고 이제 하게 되어지죠. 그곳에 이제 진을 침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급하게 된 것을 알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틈과 높은 곳과 웅덩이에 숨었다. 히브리 사람 중 얼마는 요단을 건너 각과 길르앗 땅으로 갔으나 사울은 여전히 길갈에 있었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은 떨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15절 상반절까지의 내용은요. 사무엘은 사울왕이 제사를 지낸 실수에 대해서 책망하게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마음이 이제 급하고 조급하다 보니까 왕은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는 사무엘만 제사를 이제 드릴 수가 있는 것인데 사무엘이 이제 정한 기한에 오지 아니하므로 사울이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 실수를 범하게 되어지는 장면이죠.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7일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않으므로 백성이 그에게서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기다렸는데도 제사를 지내지 못하니까 백성들이 이제 두려워가지고 이제 흩어지기 시작을 하게 되어지죠. 사울이 말하기를 번제와 화목제를 내게 가져오너라 하고 번제를 드렸는데 왕이 이제 급해서 번제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가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실수하게끔 하려면은 환경과 마음을 조성케 하셔서 실수하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셔요. 그리고 이제 실수가 끝나자마자 어떻게 하는가? 사무엘이 왔으므로 사울이 나아가서 그를 맞아 문안하였다. 사무엘이 묻기를 왕이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하니 사울이 대답하였다. 내가 보니 백성이 내게서 흩어지는데 제사장께서 정한 날에 오시지 않을 뿐 아니라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려 길갈로 내려올 텐데 나는 여호와의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다 하고 할 수 없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간구해야만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고 백성들이 흩어지지 아니하는데 할 수 없이 이제 했다라고 핑계를 대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왕이 어리석은 짓을 하였습니다.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명령대로 하였다면 이게 이제 문제예요. 가정법 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왕의 왕국을 이스라엘 위에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나 그러면 뭐하고 충돌이 되어지죠? 뭐하고?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하고 충돌되어지는 부분이죠. 지금 사울은 베냐민 그런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지파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영혼이라는 의미 자체가 영혼이라고도 번역이 되지만은 오랫동안 그러니까 다윗 왕국을 세우는 준비하는 기간에 오랫동안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의미가 되어지고요. 그러하였다면 이 부분도 의미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비록 베냐민 지파였고 왕을 세워달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왕위에 세우려고 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오랫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웠는데 왜 그렇게 이제 했습니까? 그러죠. 그래서 이제 14절 이제는 왕의 왕국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니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한 바를 왕이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자기 백성의 주관자로 삼으셨습니다. 여기서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 뭘 찾는다라는 의미는 무슨 이야기예요? 사울은 마음에 들지 않는 백성들이 좋아서 이제 세우는 왕이었다라는 이야기. 자기에게 이제 맞는 왕이라는 것은 한번 사도행전 13장 22절 한번 찾아보시렵니까? 누구인가? 사도행전 13장 22절. 읽어보세요. 그를 폐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예, 그가 거기. 내 모든 뜻을 행할 것이다라고 하셨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맞는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구조 자체가 다윗 왕국을 준비케 하시는 구조가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죠. 왕을 세우고자 하시는 다윗 왕은 이제 준비케.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러니까 다윗 왕이 맞는 이유는 뭡니까? 유다 지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릇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되어지는 내용들이죠. 찾아서 자기 백성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베냐민의 기브아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사울은 왕위에 세워져서 실수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과 마음을 이제 조급한 마음, 그 다음에 실수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이야기는 제사장만 빨리 왔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사 드리기 전까지만 왔으면은. 근데 제사 드리게 하는 실수를 범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지 아니하니까 어쩔 수 없이 죄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내용은 주기도문 가운데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시험 속에 집어넣으면은 시험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시험에 안 들게 하면은 안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에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악 속에다 집어넣으면은 어쩔 수 없어요. 환경과 마음을
사울 입장에서도 자기가 제사를 안 지내야 된다라는 그런 사람들은 너무나 알고 있었지만은 일주일 동안 기다려 봐도 사무엘은 오지를 않고 백성들은 흩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어지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대로 역사는 진행이 되어지지만은 잘못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책임은 하나님이 하게 하셨으니까 제 책임 하나도 없죠. 주로 이제 말씀 운동에서 공부를 어설프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죄짓게 하셨는데, 예? 그러면 하나님이 죄짓게 하셨으면 하나님 공범이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를 상대적으로 보는 관점에서 그러는 것이고,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죄 속에 빠뜨려셨어도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은 죄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나약한 모습이고, 창조주하고 피조물 간의 관계만 정리가 되어져도 창조주 마음대로 피조물들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백화점 가가지고 그릇 사셔가지고 어떤 것은 기밥 그릇을 수도 있고 어떤 그릇은 기쓸 그릇으로 귀한 손님 오셨을 때 쓸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선택 권한은 주인에게 달려 있단 말입니다. 그게 창조주하고 피조물하고 관계예요. 그러니까 죄 지으면서도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고 하면서 정당화시키는 분들은 고린도 전서만 읽어봐도 그런 이야기는 싹 달아나 버릴 거예요. 고린도주 5전에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음행하고 범죄한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어요? 내쳐버리라고 나와 있잖아요. 왜? 교회의 건덕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은 또 이제 그런다 그래서 선택한 백성하고 이제 불택자하고는 틀리겠지만은 여기에서 이제 사울이 실수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유다 지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하신 것인데, 죄에 대한 책임, 실수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가? 사울이 질 수밖에 없는. 왜 그러냐면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절대자시고 우리는 상대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정리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제 실수 때문에 결국은, 그러니까 직접적인 동기는 실수했기 때문에 왕권이 바뀌어진다라는 의미고요. 근본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왕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를 통해서 교체케 한다라는 근본적인 내용까지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15절 하반절부터 18절까지 사울의 군대가 흩어지고 블레셋 적군이 이제 도전해 오게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사울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세어보니 600명가량 되었으며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 있는 백성은 베냐민의 게바에 머물렀고 블레셋 사람들은 mik바스에 진쳤는데 블레셋 진영에서 돌격대가 셋으로 나뉘어 나아가 한 무대는 수일 땅 오브라 길로 돌아가고 한 무대는 베올론 길로 향하고 다른 한 무대는 광야 쪽에서 스보임 골짜기에 내려다 보이는 경계선 길로 이제 향했다.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스라엘 온 땅에서는 대장장, 그러니까 이제 무기를 만드는 이제 철공 기술이 있는 자가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들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보습이나 삽이나 꽃갱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각자 블레셋 사람에게로 내려갔는데 그만큼 이제 철공장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죠. 보습이나 삽이나 새스랑이나 도끼를 벼리고 세막대기를 만드는 가격은 한 핍이었다. 그러므로 전쟁을 하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의 손에서 칼이나 창을 찾을 수가 없으며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다. 블레셋 사람의 부대가 믹마스 어기로 나아가게 이제 되어지죠. 그러니까 무기가 이제 사울과 이제 요나단에게만 있게 되어질 수 있도록 약하게 이제 만들어 놨었죠. 그러면서 이제 14장에 보면은 실수한 다음에 무슨 사건이 드러나게 되어지죠? 승리. 이 부분을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지, 실수하기 위해서 페이들 왕에게 다시 승리함을 주게 되어지는, 왜 그럴까요? 뒤에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지? 승리 다음이 15장이 사울왕의 불순종으로 이어지죠. 승리에 도취돼 가지고 불순종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를 않아요. 이게 승리를 감당할 수 있는 자에게는 여호와 경외 쪽으로 가게 되어지지만은 다윗 같은 경우에서는 사울에게는 페이드의 아들 왕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지는가? 도리어 교만하게 되어져서 불순종에 이르고 도저히 폐위할 수밖에 없는 낙인을 이제 찍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내용으로. 그러니까 승리했다고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승리에 취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승리가 좋을 때도 있고 공관날이 좋을 때도 있는 것이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명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관날이 좋고요. 또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승리함도 찬양을 하기 때문에 좋은 것이고, 그러니까 어느 것이 좋다라고 인류 획일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계획으로 지금 진행되어지는 시점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갈림길에 서게 되어지는 것인데, 승리케 되어지는 이런 이제 내용이, 그러니까 이제 의미적으로 이제 잘못 정의를 하게 되어지면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여지죠. 실수했는데도 승리케 했다가, 승리하니까 또 불순종했다가, 그러니까 승리가 도리어 사울에게는 독이 되어져서 완전히 폐위되어지는 결정타를 이제 맞게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한번 봐보시죠. 14장 1절부터 5절까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부대에게로 가려고 하는 내용이죠.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든 보좌관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자기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사울은 기브와 변경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앉아 있었고 그와 함께한 백성은 600명가량이었으며 아이야가 에봇을 입고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의 아들이고 비아스의 손자이고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증손이다. 백성들은 요나단이 간 것을 알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이제 15절까지 요나단이 이제 표징을 정하고 건너가서 이제 블레셋 대적을 치게 되어지는 장면들이죠. 요나단이 그의 무기든 보좌관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할례가 무엇이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표징이죠. 그러면 할례가 없는 블레셋 군대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언약 백성이
아니다는 이야기고, 그 이면 속에서는 우리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다라는 이제 확신을 주는 이제 장면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부대로 가자. 아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죠. 자기 아버지보다는. 여호와의 구원은 숫자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니 맞는 이야기죠. 앞에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내용들을 확인을 해봤었고, 역사를 통해서도 이제 확인이 되어졌던 상황 가운데에서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냐, 함께 하시지 않는 전쟁이냐가 문제가 이제 되어지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에 전쟁에서 승리를 했느냐, 패배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게 이제 우리에게는 다가와지는 부분들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수가 적어도 승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일이라면은 수가 많아도 패배할 수밖에 없는. 요나단이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요나단의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뜻대로 다 행하십시오. 제가 당신의 뜻을 따라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요나단이 말했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건너가서 그들에게 우리를 드러내자. 만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에게 다가갈 때까지 잠잠하여라 하면 우리는 제자리에 머물러 서서 그들에게 올라가지 않을 것이고, 만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올라오너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무슨 표징이냐면요, 딱 이제 블레셋 적군들이 있는 데에서 몸을 드러냈어요. 근데 올라오라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블레셋에게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다라는 표징이고, 우리가 내려갈 테니까 기다리라고 하면은 그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어떤 결과가 나와지게 되어지냐면은요, 12절, 그 부대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든 자들에게 소리쳐 말하기를 우리에게 올라오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가지 일을 알려주겠다. 올라오라는 이야기는 전쟁에서 블레셋을 이스라엘에게 붙이시겠다라는 이야기죠. 라고 하니, 이에 요나단이 그의 무기든 자에게 말하기를 나를 따라 올라오너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기 때문이다 하면, 요나단이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든 자도 그의 뒤를 따랐다. 그들이 요나단 앞에서 쓰러졌고 그의 무기든 자도 그 뒤를 따르며 죽였는데, 요나단과 그 무기든 자가 첫 공격으로 반나절 가리 넓은 땅에서, 반나절 가리 넓은 땅이라는 이야기는 소 한 겨리로 반나절 일해 가지고 그 가꿀 수 있는 이제 터전을 이야기하게 되어지죠. 그 정도를 이제 쓸면서 무찌른 자가 20명 가량 되었다. 거기서 그들에게 있는 징과 모든 백성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고 부대와 돌격대가 역시 두려워하였으며 땅이 진동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두려움이 임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표징을 보여줬고, 올라가서 전쟁을 단둘이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은 블레셋 군대에 이제 두려움을 느끼게 이제 만들게 되어지는 장면이죠. 그러면서 이제 16절부터 23절까지 블레셋이 당황함으로 사울의 군대가 사기를 얻게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이제 누가 보게 되어지냐면은 사울왕이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인원수를 점검하니까 누가 이제 빠져나갔는가를 확인해 보니까
요나단과 이제 그의 무기든 자가 이제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17절까지 내용이었고요. 18절에서 사울이 아이야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에게를 이리로 가져오너라 하니 그 당시 하나님에게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었다. 이게 이제 블레셋이 문제가 된 것처럼 보여지니까 하나님에게를 가지고 오라고 했다가 19절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하는 중에 블레셋 사람의 진 가운데 소동이 점점 커지자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손을 멈추도록 하시오 하고 그러니까 언약궤를 갖다가 이제 가지고 오라겠다가 놔두라고 했다가 이제 하는 사울의 이제 모습이죠. 사울과 그의 함께한 모든 백성에게 한데 모여 소리 지르며 그 전쟁터에 가보니 각자가 칼로 그의 동료들 치고 있었고 큰 혼란이 있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이스라엘 군대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자폭하게 자기들끼리 이제 싸워가지고 무너지게 되어지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도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패배하게 되어지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합류했던 히브리 사람들이 사방에서 그들과 함께 진영으로 올라왔더니 이제는 사울과 요나단 편에 속한 이스라엘과 합류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추격하였다. 그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전쟁은 베나인 너머에까지 번졌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장면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24절부터 30절까지 요나단이 금식하여 피곤한 백성을 보고 사울을 원망하게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24절에 보니까요, 사울왕이 이스라엘 군대들에게 금식령을 선포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금식령을 선포를 했는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이제 아버지가 이제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듣지를 못했거든요. 듣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27절에 나와집니다.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시키는 것을 듣지 못하였으므로 그의 손에 있는 막대기 끝을 내밀어 꿀을 찍어 입에 대자 눈이 밝아졌다. 그때 백성 중 한 병사가 말하기를 당신의 부친께서 백성에게 엄히 명세시키면서 오늘 음식을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매우 지쳐 있습니다라고 하니 요나단이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케 하셨구나. 보아라 너희가 이 꿀을 조금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는데 하물며 그 다음에 불신앙의 이야기가 나와지죠. 백성이 오늘 발견한 그 원수들의 노량물을 마음대로 먹었다면 블레셋 사람들을 더 많이 죽이지 않았겠느냐. 금식령 때문에 이제 원망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데에서 이렇게 이제 꿀 한 모금만 먹었어도 힘이 나서 군대를 칠 수 있는 힘이 솟아났는데 만약에 금식령을 허락지 않았다면은 더 많은 군대를 쳤을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을 하면서 계속 믿고 경외한다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깜빡깜빡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일용할 양식으로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양식이 이제 되어져야 되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나와지는 내용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31절부터 35절까지 사울왕이 탈취물을 피채 먹는 백성에게 주의를 시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식을 해제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짐승들을 노량물들을 먹되 피채는 먹지 말라. 그러니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었죠. 32절 백성이 노량물에 달려들어 양과 소와 송아지를 취하여 땅에서 잡아 피 있는 채로 먹었으니 사람들이 사울에게 보고하기를 백성이 피 있는 채로 먹어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므로 사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다. 이제 내게로 큰 돌을 굴려와라 하고, 큰 돌을 굴리는 이유는 큰 돌로 이제 제단을 쌓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게 하기 위한 내용들이죠. 또 말하기를 너희 백성 가운데 흩어져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각자 자기 소와 양을 내게로 끌고 와서 여기서 잡고 그것을 먹어라. 피 있는 채 먹어서 여호와께 죄를 짓지 마라 하였다. 그 밤에 온 백성들이 각자 자기 손으로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도살을 했다.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세웠으니 이것이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세운 첫 번째 제단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36절부터 42절까지 요나단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응답지 아니하는, 사울왕이 이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여호와 앞에 이제 물어보는 사건이 나와지죠. 36절 사울이 말하기를 밤에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내려가서 동틀 때까지 그들을 약탈하고 그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하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왕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하였다. 그때 제사장이 말하기를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하니 사울이 하나님께 묻기를 제가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날에 대답하지 않았다. 제사장 오더에는 뭐가 있죠? 우림과 두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판결 주머니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죄인이 있어서 이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38절 사울이 말하기를 백성의 사령관들은 다 이리로 와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자. 이스라엘 구원하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이 죄가 내 백성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하였으나 백성 중 대답하는 자가 없었다. 그러므로 그가 모든 이스라엘에 말하기를 너희는 이쪽으로 서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저쪽에 설 것이다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왕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십시오 하였다. 사울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실상을 보여주소서 하고 말하니 백성이 빠지고 요나단과 사울이 뽑혔으므로 사울이 말하기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두고 제비를 뽑아라 하니 마침 누가 뽑혔냐면은 요나단이 뽑히게 되어졌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사울은 자기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죽여야 된다라고 선포한 바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죽이게 되니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역사를 아시니까. 다윗이 이제 왕위에 등극하게 되어져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 요나단이 누구 편이 되어지죠? 다윗 편이 되어져 가지고 도움을 많이 준다는 이야기예요. 사울의 계략들도 다 알려주고. 근데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다윗에게 이제 뒤에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사울왕이 왕으로서 선언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죽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죽이지를 않아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봐보죠. 44절 사울이 말하길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니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그리하실 것이며
또 그리하실 것이다 하였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가운데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어야 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주고 맹세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 일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니 그가 죽지 않았다. 다윗 왕국 건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왕이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죽이려고 하는데도 죽지 않아야 될 요나단은 백성을 통해서 살려내요. 그리고 죽어야 될 자들은 아무리 왕이 보호한다고 할지라도 죽어 나갈 수밖에 없고, 누구의 뜻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것 보면은 죽고 사는 생사복이 나의 관리에 의해서 진행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의해서 치밀하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신다라는 것. 그러면서 47절부터 48절까지 사울이 이방나라를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되어지는 47절 한번 봐보시죠.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방의 모든 적들 곧 요압과 암몬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과 전쟁하였고 그가 가는 곳마다 징별하였으니 용령을 떨치며 아말렉을 쳤고 이스라엘을 그의 약탈하는 자의 손에서 구출하였다. 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죠? 직접적인 동기는 교만으로 가서 패배하는 길로 가지만은 다윗 왕국을 준비하는 지금 주제잖아요. 다윗 왕이 통치할 수 있도록 주변 국가를 정돈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아닌 것, 그러니까 두 가지죠. 사울 왕이 그 통치하는 준비 작업은 주변 정리하는 일들을 한 가지 하고, 두 번째는 아닌 것을 통해서 참 것을 알게 하시려는. 이게 이제 중요하죠. 이게 아닌 것은 우리는 뜯어 고치려고 하잖아요. 다윗왕 바로 세워버리면 너무너무 좋겠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교육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닌 것을 통해서 참 것을 교육해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아닌 것도 참 것을 교육해 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질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서 여러 지역을 평정하는 이유는 다윗 왕국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이제 작업을 위해서 사울 왕을 베냐민 지파지만은 세웠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49절부터 51절까지는 사울의 자녀와 아내와 군장과 아비의 이름이 소개가 되어지고요. 52절에서는 사울이 블레셋 전쟁 때문에 장사들을 모아들이는 내용들입니다. 군인들을 모아들인다라는 이야기는 뭐가 생각나죠? 왕의 제도하고 맞는 부분들이죠. 왕의 제도에 대한 구축, 또 주변 정리, 아닌 걸 통해서 교육에 나가는 다용도에 아닌 것도 필요해요. 꼭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만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육해 하시는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해서 우리를 교육해 하시기 때문에 공간 날리려면 누굴 통해서 하시겠어요? 물론 언약 백성을 통해서 옆 사람을 통해서도 하게 하시지만은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도 힘들게 하고 고통케도 하고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 예? 여러 가지 이제 아픔도 주는 그런 일들을 해 나가시는 작업들이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방법들이 좋은 재료만 가지고 세워나가기도 하지만은 좋은 재료를
좋은 제목되게 해나가기 위해서는 모난들도 필요하는 것이고요. 버려질 돌도 필요하다는 것. 예, 내 주위에 펼쳐지는 모든 요소들, 환경들, 사건들은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 우리도 도구고 세상 사람들도 도구인데 세상 사람들은 일회용 도구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제목으로서의 도구로 이제 사용되어진다라는. 다음 시간에 이제 전쟁에서 여러 전쟁에서 승리하다 보니까 사울왕이 이제 불순종하게 되어지는 좋은 것이건 안 좋은 것이건 다 없애라고 전쟁터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좋은 것이 이제 욕심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을 진멸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폐위설이 등장이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예. 13장 8절부터 16절까지 사울이 그 제사를 지냈잖아요. 제사를 사무엘 기다리다가 제사를 지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제사장을 기다렸는데 정한 시간이 아니었다고 했어요. 아까 목사님도 강론하실 때 제사장이 와야 된다고 했는데 제사장을 우리가 지금 사무엘은 에브라임파거든요. 근데 지금 제사장 레위파에서 지금 제사장을 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왕도 유다지파에 나와야 되는데 지금 베냐민 지파에 지금 사울이 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해야 될 건가요? 사사직이 세 가지 직분을 공통적으로 한번에 가지고 있어요. 왕직, 선지자직, 제사장직을 그 당시에는 이제 함께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사사하면서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로 이제 와지죠. 제사장도 있고 예. 선지자직도 있고. 예. 그 부분이 사사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삼직에 대한 부분들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들이죠. 예. 그러면 그런 것이 좀 에브라임 지파인데 제사가 직접 했다고 해서 이것은 사사에게 주어진 이제 그 당시에 과도적으로 이제 왕이 세워짐으로 그것이 레위파들이 제사를 많이 지내가지고 마지막에서도 레위파 그 꼬막 하나 들여놓고 에본짓 해가지고 이 제사장이라고 레위파를 갖다 제사장 시켰거든요. 사사 시켜야 되고 이래서 그거도 이거도 그럼 사사 시절 때도 예를 들어 많은 사사들이 직접 자기들 제사를 지냈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때는 레위파를 갖다 제사를 거기는 이제 거기에서 답은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장이었느냐 아니느냐 그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자기 복을 구하기 위해서 세웠던 이제 제사장이 있고 인간에 의해서 세움받는 제사장이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제사장이 있고.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게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세워서 했다 그래버리면 말이 더 논리에 좀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은요. 성경에서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진노가 없어요. 근데 이제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노가 따르거든요. 책임을 묻거든요. 그런 것들을 봐주면은 그리고 이제 사사기 마지막에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런 부분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닌 제사장을 이제 세우는 모습들을 한 방편으로 내세우는 내용들이죠. 의미 부여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부분을 지금 이렇게 이 말은 이렇게 하고 저 답변은 저렇게 대답한 게 아니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부분들 계속 이제 사사기에서 진행이 되어지잖아요. 그렇게 사사기 13명에서 14명을 보냈는데도 결국은 은행과 불순종으로 해서 눕기서로 연결이 되어지잖아요. 왕이 올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사로 충실한 제사장으로 이제 세움을 받게 되어지는 사무엘상의 이제 앞부분에서의 정리가 있고요. 엘리를 통해 엘리에게 이제 예언했던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의미 부여를 논리적 통일성에 의해서 해 나가는 부분들.
부분 띄워놓고 보면은 이리 바뀔 수도 있고 저리 바뀔 수도 있는 부분들이죠. 이제 오늘 이제 바로 티타임 끝나고 이제 이사야서 하게 되어지면은 참 고민 많이 했던 또 대목이 나아져요.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기타 이방인데 예루살렘 멸망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또 바벨론 멸망이 또 겹치게 되어지고 됐습니까?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마지막 사사를 보내시며 또 과도기적인 왕을 보내셔서 다윗 왕국을 세우실 준비를 하시는 하나님의 숨결에 대해서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항상 주시는 일용할 양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논리적 통일성에 대한 의미를 통해서 배우게 하여 주시고 확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심으로 믿음으로 생활해 나가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